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 후 제자들이 준 것이라.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으므로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성을 곧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 가까운 수가라 하는 곳에 이르시니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여행에 피곤하셨기에 우물 위에 앉으셨더니 때는 제6시쯤이었더라.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성읍으로 갔기 때문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니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자기 가족들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러하시면은 이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로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한 말이 옳도다.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네가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이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 평화와 행복과 모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단단하게 심어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찾아서 애를 쓰느니 주님의 것으로 더욱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들 완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교회에 모으고 또 이 양식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며 부족한 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성읍이 수가성이에요. 그 성읍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수가를 하는 곳에 이르시니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에 있는 여자의 이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영광이란 이스라엘 땅의 영광이란 그 땅이 임마누엘 땅이었어요. 말씀이 욕심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예수님을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땅이었고 예수님의 출생지요 전도와 활동의 무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대, 북쪽은 갈릴리,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로 구분되어 있고 당시 유대는 BC 4세기경에 헤롯이 나쁜 짓 많이 했죠.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왕이 태어나는 걸로 알고 시기에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헤롯이 그 해에 악질이 걸려서 또 헤롯이 죽었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집권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람이 악해가지고 백성들을 고소에 의해서 로마의 왕에 의해서 유배되고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라도 통치하에 있었고 사투리를 쓰는 갈릴리는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악했죠. 이 사람도. 침례 요한은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디바가 갈릴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세 지역 모두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가가지고 유대 지방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전도자가 침례를 주었는데, 그 침례를 준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자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예수님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싸울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 떠나갈 때 원래 그 사마리아가 가운데 끼었으니까 사마리아를 안 지나려면은 이 유대에서 그 갈릴리 호수 해변길을 타고 이제 갈릴리 바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해변길은 길이 꾸불꾸불하고 산 같은 걸 넘어야 하고 복잡할 뿐더러, 그러니까 내륙인 사마리아 땅, 곧 세겜 땅 또는 그리심산 또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발생한 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경우에는 피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일부러 구태여 싸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으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가는데 6절에 이제 거기에 야고보 우물이 있더라.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야고보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여행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 위에 앉으셨더니 때는 제 6시쯤이었더라. 6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6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정오입니다. 정오. 6시다가 6을 보태면 12시죠. 이게 한낮 12시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척이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 주변에서 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죄와 함께 왔어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수고가 필요 없는데 죄 때문에 수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때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구나, 마땅히 수고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겪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강건한 신체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연약한 분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읍으로 음식을 사러 갔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쳐서 앉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샘으로 혼자 물길로 오는 것을 보아서 7절 보니까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했습니다.
이 12시쯤 다 밥을 해서 또는 빵을 구워서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 이 여자만 혼자 유달리 우물가에로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혼자 물길로 오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들은 식사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겠기에 해서 예수님은 계획이 이 수가성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가 있고, 전도서 9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투가 힘센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총명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언젠가 한 번은 경주할 때 나갈 수 있고 전투도 나갈 수 있고 빵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재물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은총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즉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우물가에서 쉬면서 수가성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그래서 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한 여자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음식을 사러 갔으니까요. 구원의 섭리는 우연인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은 성읍으로 음식물을 준비하러 갔지만은 그 남는 시간, 쉬는 시간, 부스러기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선행으로 그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부탁을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질로는 사마리아인에게는 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에스라서 4장 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이제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대적이 사마리아입니다. 대적들이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주 하나님께 성전으로 건축하였다는 것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스룹바벨과 우두머리 족장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시리아 왕 또는 아수르 왕이라고도 하는데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의 때 예배로 때 이때로 그분께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니 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 나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사람이 없고 횡행하니까 그 땅에 여러 지방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섞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쭉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섞인 무리예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사마리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음식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시비는 일반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시비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은근히 나무랬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일이 놀랐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친절하게 부탁했고, 다음은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이런 친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싫어하니까요.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거룩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시하면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생긴 적대감을 여자에게 포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감정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여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고 예수님을 만날 그때였습니다.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바로 16절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여자 앞에 있었어요. 물을 달라고 말하시고 있고 또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이 선물을 여자에게 받아달라고 여자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당신에게 청혼한다면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수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8절, 39절,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님이 왔죠. 그러니까 믿기만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여기에서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기름으로도 표현하고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물이 아니고 또 밑바닥이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즉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경의 은혜는 생수와 같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전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줄 수 있으며 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줄 수 있었어요. 온 천하에 주는 성령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이제 11절,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의 통보를 거절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같이 그와 그 자손들도 자기 가축들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우물을 생수로 알고 생수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생수를 얻겠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샘물은 깊은데 주겠습니까? 생수를 그것을 퍼서 물을 길어서 생수를 나에게 줄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또 야곱보다 크시니까, 즉 이 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석은 전에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도 이 샘이 깊고 한데 어떻게 생수를 길어서 깊은데 나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니고데모에게
이모에게 주었듯이 이 여자에게도 그 답을 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땅에서 수증기를 만드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왔습니다. 몸의 혈액순환처럼 몸이 계속 피가 돌잖아요. 혈액순환처럼 계속 그렇게 수증기를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구원을 말을 합니다만은 그 샘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만 찾으면 찾아집니다.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라 말을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권위도 없고 족보도 없었습니다. 압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각 지방에 거주시킨 그 혼합된 무리들이 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주권을 침입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야곱보다 낮은 인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3, 1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수가성 우물 그물을 마시는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죠. 성령이 배에서 샘물처럼 쏟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죠. 이거 조금 전에 봤습니다. 바로 여자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잘못된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저버리지 않고 가르치면서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즉 이런 현 상태의 암시에서 우리 신체의 허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등불과 같아서 계속적인 그 기름 공급이 없으면 곧 꺼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불씨를 주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만족을 봅니다. 자연은 쉼이 없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만족이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영혼에게도 주고 육신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영원한 복음으로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도 편하죠. 왜냐하면 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했죠.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그리하시면 그 물을 이란 그 생명의 샘물을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고 15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실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최선의 바람은 육적인 목적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다만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최선의 바람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목적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 18절에서는 주제가 이 여자의 남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6, 1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여기에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 말이 옳도다.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을 하였음이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말씀으로 은혜와 영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 여자에게는 그 영향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양심을 깨우치고 죄를 알게 하고 죄의 상처를 열어서 이 여자를 치유를 그리고 안식을 주려고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는 먼저 마음을 건드리고 그 다음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은 고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양심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서 자기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타인에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에게, 양심에게 그 죄 지은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가서 내 남편은 여기 불러오라고 했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서신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여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35절입니다. 14장 35절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시는 이런 그 윤리관이 통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희 남편들은 지식의 사람으로 아내와 동거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남편과 여자가 함께 이 성경 말씀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 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났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피해보려고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한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말 속에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 속에는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자신이 처녀이거나 과부로 보여지기를 바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주 교묘해서 정죄받기를 회피하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조심스럽게 허물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 본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듣고 네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이 여자의 과거를 추정하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다는 것을 추정하기는 싫습니다. 다만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예수님은 매사를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창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창녀라 부르지 않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은 여자의 양심에 맡겼습니다. 책망이란 책망받을 그런 자들의 감정이 거의 상하지 않도록 할 때가 책망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완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운 자, 고운 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9절, 24절 보세요. 성경.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릴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에게 경배를 드릴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제 개역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같은 말입니다만은 뜻이 아달고 어답다고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또는 영과 진리 안에서 또는 영과 진리로 내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경배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장소와는 전혀 다르죠. 경배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가 죄를 깨달으며 말꼬리를 경배의 장소란 말로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읽어보면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한 선지자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여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유하십니다. 여자는 주님을 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고 더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공적인 예배 장소에 대해 물었을 때 21절에 나오죠. 경배 장소에 대해서 다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말의 의미를 하찮게 여기시고 그 여자의 말을 하찮게 여기시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매우 요란했던 그 여자의 과거 문제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나가 버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될 때가 오느니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경배의 대상은 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치지만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장소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거나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고 영으로 기도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성을 통해서는 어떤 경배의 장소가 품위가 있고 편리한가를 알지만은 신앙으로는 장소의 우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알맞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즉 여기서는 경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의 경배는 경배하는 대상을 알고 그 근거를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만족스럽고 하나님께는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의 대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로마서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지만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졌고 영원한 이 구원의 수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구원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26절에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난 자손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으니 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다운 인도자였습니다. 말씀이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로마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맡겨졌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을 섬기는 곳은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명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순수한 영과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복음적인 경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배 장소와는 무관하게 필요하고 근본적인, 즉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로 지금이죠. 이때는 정해진 때로서 그 당시에는 정해진 때로서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한정된 지속기간 끝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6절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니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을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 졌느니라. 바로 다니엘의 70주 끝주간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주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이 여자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그런 얘기는 어디서인지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그 예수님을 언제쯤인지 지금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때에는 이 참다운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배자들의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경배자들의 의무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 3절 이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욕심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 우리 영으로. 우리는 그분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미치도록 능력과 도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경배해야 할 이유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시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백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참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조사하러 오신다면 누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는 영원 불멸하십니다. 또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또 일시적이 아니고 물질적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치면은 영은 육과 뼈가 없으므로 누가 성령의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고 영원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고 영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9절 보세요.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같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 우리도 영이라는 것, 좋은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은혜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경배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팔절 9절.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하여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마음은 멀도다. 마음이 또 영이, 우리들 영이라고 여기 또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제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느니라.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에도 나중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그 말을 선지자인 줄은 알지만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시면은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의 믿음을 25절에서 26절에서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나이다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법전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유다의 소망에 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당시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법전으로 해서 또 하나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다니엘의 예언한 기간이 거의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이런 진리는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였습니다. 이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은 이 여자에게 정체를 밝혔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십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자에게, 또 소경에게서처럼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눈뜬 소경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 여자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경미를 받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믿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는 그런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재를 탄식하면서 나타나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 곧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그 영으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항상 변하지 않고 이 한 권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권 말씀으로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책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암시를 주었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구나.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고 항상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사오니 수시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영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입에 담았습니다. 좋은 것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좋지 않은 것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항상 해야 할 일, 의무로 짊어지고 있는 일, 교회가 아직 이러지만은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